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겨울이 되어서 추운 날씨도 있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또 바람이 불고 굉장히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영하 5도 이상 내려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한동안 따뜻하였는데 집에 올라가는 길에 바람이 몹시 불더라고요. 참 추웠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미세먼지가 다 사라지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되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추운 날씨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 때문에 잔뜩 끼어져 있었던 미세먼지가 언제 그랬냐 싶듯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잠시 집을 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안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늘에 잔뜩 끼었던 먼지가 다 사라지고 청명한 하늘이 되었습니다. 맑은 하늘로 깨끗한 하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바람과 살을 애는 추위는 맑은 영혼으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에 매서운 추위가 없으면 봄의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봄의 따뜻함도 필요하겠지만 겨울에 살을 애는 그런 추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묵상하였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 파송식 장면이죠. 파송장입니다.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때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귀한 오는 당부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염려하였던 것은 사람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17절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부하였던 말씀이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참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갑자기 만나는 어려움, 고통, 환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보다도 더 무섭고 힘든 것은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그런 문제이고 제일 무서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짐을 꽁꽁 묶고 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무게의 사람을 실으면 더 힘이 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하죠. 그런 말이 있기도 하다마는 또한 사람이 없으면 목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17절 사람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짐승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길 조심, 차 조심,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 조심. 그렇죠? 여자 조심, 남자 조심, 못된 친구 조심, 사기꾼 조심, 이단 조심, 다 사람에 관한 일입니다. 한번 매스컴을 보십시오. 유수 기사에서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건 사고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꼭 거기에 끼어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난 것 때문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끝장입니다. 얼마나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선량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사기를 치기도 하죠. 뭐가 좋다고 합니다.
어디 가자고 합니다. 같이 사업하자고 합니다. 딱 한 번만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만 하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랑과 섬김으로서의 대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용의 대상이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 금전관계 갖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 교회 안에서 금전관계를 갖습니까? 결국 그 끝은 어떠합니까?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사업도 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끝이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려요.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믿음 생활할 때도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거 핍박하는 사람도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족들이 제일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핍박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꽃길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대요.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또한 고난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윗사람이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면 그 아랫사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말씀 22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슬퍼하고 힘든 일만이 아니죠.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예비해 두셨음을 아십시오. 고난과 영광은 같은 말입니다. 고난이 영광이요, 영광은 고난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고난이 있을 때 곧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귀한 것 치고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나 물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저 얻어지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TV에서 랍스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정말 외식을 할 때 랍스터 이렇게 사 먹잖아요. 사 먹기도 합니다. 참 근데 비싸서 잘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니카라과라는 곳은 랍스터의 생산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서 랍스터를 잡을 때 사람이 직접 그렇게 밑에 잠수를 해서 잡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랍스터가 그냥 얕은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심 40m까지 내려가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상 기압의 4배에 이르게 됩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내려갈 수 있는 깊이가 한 40m 정도 된다라고 해요. 최대의 깊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장비도 없이 40m까지 잠수를 하여서 랍스터를 그렇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그래서 생기는 병이 바로 수신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와 같은 작업을 하면 혈관에 공기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1년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지불하고 랍스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랍스터를 먹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잡은 맛바꾼 랍스터를 먹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싼 것이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수일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별거 아닌 것도 희귀해지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은 흔한 것들이어도 시간이 지나서 소유자가 적으면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구하기 힘든 것들도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가치가 낮지만 힘들어서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 귀한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혹 이런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해병대 구호 중에 누구나가 해병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해병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운 해병대원이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저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무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지요. 아무나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하여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스스로 힘들고 좁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상담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행함 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남들을 위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하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남을 도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런 능력을 사용하셨지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스스로 다 당하시게 되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환난과 박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환난과 박해가 귀한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위하여서 혹 나의 잘못과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박해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또한 거기에는 상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박해, 이것이 귀한 것이고 상급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박해, 어려움입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 아닙니다. 나의 책임으로 인하여 받는 환난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 환난, 우리는 기쁘게 인내할 수 있고 감사히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상급과 승리가 보장된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이유와 상관없이 무심히 찾아오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받는 이유 있는 환난, 이것이 상급이 있대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관원들이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사탄이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난을 주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쉽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시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유 없이 시기와 조롱을 겪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보아야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환난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환난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환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과 믿음을 위한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환난에 대해서 견뎌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꺼이 고통을 지불할 만한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큰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을 준다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환난을 당하시게 되었죠. 매맞고 조롱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었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귀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환난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환난과 희생 없이 여러분 어찌 세워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없이 어찌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그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4년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신을 혹사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인내와 훈련으로 단련시킵니다. 그리고서도 금메달을 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받기 위하여 흘린 눈물과 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지불되어져야 될 대가로 여기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 수고와 대가가 지불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이 있대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목표점을 보고 달려가야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마다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서기 위해서 환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환난을 이기고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만 혼자 있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30절 너희의 머리카락도 세고 있다. 29절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고 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어느 누가 머리카락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머리카락도 세고 있대요. 다 세세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 참새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컨트롤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고통, 환난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의 처지와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큰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알고 있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익히 말씀드렸어요. 파라 무엇입니까? 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칼레오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곁에서 너를 돕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우리의 곁에 계시며 환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만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 주님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능력이 탁월해서 환난을 당할 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환난을 맞아들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고 살갗이 벗겨져서 죽게 되었고 장에 찔리고 굶주림에 죽게 되었고 여러분 기름감에 튀겨서 죽게 되었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도록 충성을 하고 그 환난을 기꺼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탁월해서 믿음이 우리보다 더 담대해서 탁월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박해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응시하였던 곳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곁에 있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떠남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오고 있어요.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가 일구고 사역한 공동체 마을인 독일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마을 한가운데 기도 동산이 있었고 거기에는 특별하게도 예수님의 순환 장면이 7개가 곳곳에 부조로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로 난길을 따라 기도하며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득 다가오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려지셔서 땅에 뉘어진 것을 묘사한 그런 부조였습니다. 거기서 가슴에 울림이 떨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십자가 못 박힌 크고 거칠게 드리워져 있는 그 자국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그런 마음, 음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는 발이 바로 이 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대요. 그 짧은 순간 내 삶 자체가 한 덩어리처럼 머리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발로 고비마다 나와 함께 걸어주신 것이었군요. 돌아보니 내 삶의 언저리에 나의 희생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걸어주신 예수님의 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피였다. 이렇게 선교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나와 같이 걸어주셨고 나와 같이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모노로 고백된 선교사님의 간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의 고백만 이러합니까?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듦과 어려움, 박해와 고난, 이와 같은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고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시편 쓰기를 통하여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현장에, 어려움의 현장에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서 돕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